신명기 20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1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15절서부터는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잔인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도 늘 침략을 받았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특별히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또 바벨론 같은 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와서 한번 전쟁을 치르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마치 핵무기가 터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해서 다스릴 때, 그때에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군사용으로 소나무에 붙어있는 송진, 그것도 전부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내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또 전쟁 물자를 채우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숟가락도 전부 걷어갔습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군량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참 전쟁이 한창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먹을 것을 다 걷어갔습니다. 나중에는 기름을 짠 찌꺼기로 음식을 삶게 하고, 아예 밥을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다윗의 때, 또 솔로몬의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동맹을 맺고, 이제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를 선언해라, 평화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동맹을 맺고 싶다, 동맹을. 그렇게 평화를 선언해라. 근데 화평을 원할 때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또 아니면 그들이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요구할 때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화평을 거절할 때는 그 성을 공격하고 점령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은 다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와 유아들을 포로로 잡고 그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삼으라. 이렇게 가나안 땅과의 전쟁은 흔히 말하는 헤렘 전쟁, 전멸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는 나라,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나라, 이걸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일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이방 종교,
그 다음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땅을 점령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된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멸시켜라. 호흡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는 먼저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 어디를 가든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화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또 복음의 이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을 할 때는 그때는 강력하게 대처하라. 강력하게. 그걸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협상을 해서 우리 조금씩 양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게 되면 그때는 교회가 아니다. 그때는 복음도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본질 그리고 중요한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만일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걸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자고 달려들고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화평을 요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싸우기를 원치 않을 때는 우리는 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하고 타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적당한 선에서 그만 싸우고 우리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이단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단과 타협하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복음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이단이나 약한 자를 집안에도 드리지 말고 교회도 드리지 말고 그런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그와 동료가 되는 겁니다. 왜 철저하게 그걸 하나님께서 막느냐?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좋은 것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성경은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부득불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때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목을 하지 말라. 벌목. 이 뒤에 보면은 20절에 함부로 자연을 훼손해서 이 벌목을 하지 말라. 왜 따지고 보면 나무가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자연이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더럽혀진 거지. 사람이 죄를 진 거지. 그리고 지금 그 나무는 나뿐 아니라 내 후대가 다음 세대가 열매를 따먹어야 되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 훼손을 해가지고 전부 없애버리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은 그냥 마구 자연을 막 훼손해도 좋다, 그런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지키는, 그리고 보존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걸 물려주는 그런 청지기의 사역,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이 자연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겁니다. 남아메리카의 그 밀림지대는 유명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다 숲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퍼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 숲이 바로 이 지구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 공장입니다. 거기 그 아마존 유역의 숲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지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지금 다 쫓겨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지구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의 보금자리. 짐승도, 새도, 곤충도, 또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보금자리예요. 그리고 사람만 거기서 먹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의 식탁과 같은 거예요. 식탁과 같은 거. 근데 거기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슨 환경 보호론자는 아닙니다. 이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백 년 전에요. 수백 년 전에 이 아프리카는 곡식 창고입니다. 아프리카가 정말 넓은 땅도 많고 숲도 많고, 그런데 식민지화가 되면서 이 아프리카가 다 파괴가 됐어요. 아주 무참히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부 아프리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던 중부 아프리카가 지금은 에티오피아라든지 그 지역이 다른 나라에서 안 도와주면 그 나라 자체가 다 굶어 죽어요. 땅을 다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화목하고, 또 저쪽에서 또 화목하기를 청할 때는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본질적인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밭과 같은 곳입니다. 무참히 짓밟고 찢어버리고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화목하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씨를 잘 가꾸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에 대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일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저희가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